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렴풋하게 그림이 약간 그려지긴 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 때문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중 회장님의 책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중 회장님이 원래 강원도 출신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중에 강이 나왔는데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강은 나룻배를 타고 이 작은 사공이에 이렇게 혼자 건너가는 그런 배를 타야 됐는데 뱃삭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배를 못 타고 저 나루터 뒤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배 시간이 끝나니까 마지막 저녁이 다가오고 마지막 배가 출발하는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올라가서 배를 타버렸어요. 무조건 배를 탔습니다. 반대측의 나룻배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뱃삭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사공이 일단만 큰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뻔 봤다고 합니다. 한 대를 때리더니 사공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돈 없이 배를 타지 마라 이야기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정중 회장님이 생각하기를 한 대 맞아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으면 진작 배를 탔을 것인데 괜히 하루만 낭비했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대 맞는 고통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중에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한 대 맞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맞지 않기 위해서 포기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정중 회장님은 한 대 맞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맞고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불모지 같은 한국에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건물과 도로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대 맞으면 될 것 같으면 한 대 맞아라, 이런 생각이 현대그룹을 만들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뭘 결정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의 한계는 그 사람의 성장을 제한해 버립니다. 일본에 여행 가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쓰기가 어려워요. 어느 가게는 신용카드를 받는데 어느 가게는 현금만 받는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또 일본은 돈이 동전으로 주게 되면 동전의 종류마다 이게 동전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 여행 가면 현금을 준비하고 동전 주머니를 따로 준비해야 돼요. 현금을 지폐를 내고 나면 꼭 동전을 많이 주는데 동전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니까. 또 일본에 가면 불편한 것 중에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가 없어요. 주로 일본 사람들은 은행 창구에 가서 입출금을 합니다. 근데 입출금을 창구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전표를 주면 그것이 개장, 과장까지 3단계를 거쳐야 다시 입금도 되고 출금도 되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은행에 가려면 반차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왜냐하면 은행에 줄도 많이 서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일본 관공서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게 일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메일로 주로 주고받고 정부 24시를 들어가면 모든 민원이 대부분 다 처리합니다. 뭐 인감증명서를 뺀 이렇게 증명서, 등본이나 초본 이런 것은 아닌가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당황스러운데 정부 24 이용하지 않나요? 저는 정부 24에 등본 띄는데 여러분들 일본 가셔야 되겠네. 아이 당황스러운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일본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 한 번 나눠주면 몇 달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팩스로 파악해야 돼요. 명단이 틀리면 다시 고쳐야 돼요. 팩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하나는 돈을 직접 받으라고 알려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또 안 받는 사람 찾아서 주는데 공무원들이 그 찾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전부 보내고 카드 회사와 연결해서 카드 회사로 돈을 넣어줬죠. 쓰고 나면.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때 누가 충격을 받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팩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행정 전달 체계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정부24 같은 사이트,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팩스가 가장 좋은 전달 체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느리고 불편한데 자기들 세계에서 뭐라고요? 제일 빠르고 좋은 최첨단을 걷고 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 생긴 새로운 관청이 있는데 뭐냐면 디지털청이라는 게 새로 생겼대요. 우리도 한국처럼 뭐 하겠다? 행정체계를 디지털로 만들겠다.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팩스가 최고야. 이런 아집을 버리고 디지털 세상에 빠른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의 한계가 나의 성장을 제한해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사람 만나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집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그 이전의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싸다가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탄산음료는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드시죠?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1886년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있는 한 의사, 존 버튼이라는 의사가 약으로 개발했습니다. 콜라의 주 원료는 코카나무인데 코카나무 잎사귀에는 코카인 성분이 들어있고 뿌리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시럽으로 만들었는데 코카인 원래 마약성 진통제죠. 그래서 이 시럽을 마시고 나면 두통이 없어져요. 두 번째, 소화가 잘 돼요. 세 번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로도 이것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시럽에다가 알코올을 타서 칵테일로 만들어 먹는 게 처음에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에 금주법,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금하는 법이 그때 한번 발효가 되니까 이 알코올 대신에 뭘 넣냐면 탄산을 넣습니다. 두 번째로 마약법이 시행돼, 마약의 유통을 단속하는 법이 시행되니까 코카인을 빼게 됐어요. 그리고 얼음과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시원하게 먹으니까 세계적인 음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1980년 영화인데 아프리카 원주민이 뭘 들고 다녀요? 코카콜라 병을 들고 다녀요. 1980년 영화인데 1980년대 아프리카 원주민도 코카콜라에 중독이 돼서 코카콜라 병을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여름 날씨에 최문호 목사님하고 우리 이한숙 권사님하고 정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참 일하다 보면 지쳐요. 그럼 서희 모입니다. 쉬러. 모여서 뭘 마시냐면 코카콜라 2리터짜리 한 병을 놓고 마시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마셔버려요. 앉은 자리에서. 서희 나라 먹으면. 근데 딱 이게 한 병을 먹고 나니 어떻게 되냐면 몸이 새로 리셋이 됩니다. 처음에 온 것처럼 다시 힘이 나요. 또 한 두세 시간 또 일하다가 또 오게 됩니다. 근데 코카콜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작용이 뭐냐면 설탕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서 먹으면 살이 찝니다. 아시겠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예, 살이 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술 판매를 금지하니까 탄산을 집어넣고, 마약을 금지하니까 코카인을 빼버리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먹을 수 있는 세계적인 음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절대로 뺄 수 없어. 코카인 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는 코카콜라를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달라져요. 예, 믿음이.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면 꼭 겉모습과 행동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행동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원래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결심결단. 그래서 생긴 말이 작심삼일이잖아요. 뭐 여러분 이야기 물어보면 곤란하니까. 여러분 1월 1일 날 맨날 작심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작심한 게 뭐예요? 다이어트. 두 번째, 운동하겠다. 세 번째, 영어 공부. 세 가지 작심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절반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면의 믿음과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꿈과 비전을 바꾸지 않으면 겉모양 바꿔봤자 원래로 돌아갑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야심과 야망과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말 들어. 누구 말? 자기 말. 내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 들어.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고장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병들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장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마침내 마지막에 생명과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5장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 다 읽었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거스릅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과 거스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이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이게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계속 충돌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따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생각은 그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15개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론과 호색과 세 가지는 뭐냐면 15가지 중에 음란한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낸 것,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음 투기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짓는 죄를 말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죄를 말합니다. 15가지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15가지의 육신의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잘 감추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에는 죄를 지어요. 이런 것들이 맺히는데 잘 감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감추지 못하는 2가지 직종이 있어요. 이건 감추지 못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인기가 많고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는 정치인들, 두 번째는 연예인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정치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이 15가지 열매가 쭉 맺혀져 갑니다. 누구도 맺는다고요? 우리도 맺으면서 그 사람 보면 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잘 감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야기해보면 버닝썬 사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때문에 요즘 재판받고 있는 거나 선거 때문에 무당들 찾아가서 이게 부적 쓰고 그다음에 이름 바꾸고 묘 옮기고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그다음에 정치인들 요즘 정당 하는 거 보면 편가르고 시기, 질투, 분쟁, 정신사 나와서 보기도 어렵고 술 취한 방탕함은 당연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저지르지만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그들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인기와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15가지 열매를 맺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 것이 사로잡는지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맺는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맺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요즘 계속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요즘 계속 듣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적과 꼬리오르는 너무 좋은 땅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고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뭐냐면 2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의식. 두 번째, 우리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 땅은 거인 족속이 있고 또한 성이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은 2가지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첫 번째 생각,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걸 보았지만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광야에서 메뚜기같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악자손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도록 여러분이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제는 우리 어떻게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집니다. 안 된다, 망한다 하면 실제 안 되고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은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지? 부자의 생각을 해야 부자가 되는,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내가 왜 가난할까? 왜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보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을 탄자니아에서 원주민 그 야생동물과 함께 살았어요.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꿈과 목표는 뭘까요? 하루 3끼 의식주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옥수수가 그들의 주식인데 그 옥수수 먹기 어려워요. 비가 안 오고. 그 아이에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삶의 방향은 의식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아이 중고등학생 여기를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 갖다 놓고 너는 거기서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본 게 있어. 본 걸 뭘 봐버렸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프리카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아프리카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차이는 뭐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그가 뭘 봤어요? 더 좋은 걸 봐버리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돼지우리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깨끗한 집에 깨끗한 음식과 좋은 걸 먹였어요. 한 2주 살게 하더니 돼지우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의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자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을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야기는 들을싸한데 실제로 그 사람 따라해서 보면 같이 안 됩니다. 왜? 한 번도 부자가 돼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가능성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장점, 인간의 단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 이야기들이 다 성경책에 모아놓았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새로운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와 함께 뭐가 왔냐면 매뉴얼이 왔어요. 매뉴얼을 안 보고 그 기계를 돌려다가 망가뜨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책을 안 읽고 사는 것은. 정읍에서 전에 쓰던 관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리기를 샀어요. 근데 새로운 관리기를 샀는데 2주 만에 이거 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처에 전화해서 왜 기계가 안 도냐 막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최문호 목사가 기계가 있는데 한쪽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한쪽에는 엔진 오일을 내야 합니다. 휘발유만 잔뜩 채우고 엔진 오일을 안 넣고 돌려버렸어요. 2주 동안 엔진이 떡이 돼서 붙어버렸습니다.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뭐 안 읽어본 거예요? 매뉴얼 안 읽어보고 그냥 휘발유만 몽땅 우리 만땅으로 집어넣고 잘 돌겠죠 돌렸더니 기계가 들러붙어 버렸습니다. 이게 망가졌어요. 못 썼습니다. 결국 2주 만에 비싼 기계에 망가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내가 매뉴얼 없이 수십억짜리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은 맞습니다. 매뉴얼 없이 수십억짜리 기계를 뭘로요? 감으로, 눈치로 돌리게 됩니다. 아직 끝까지 일독도 해보지 않았다. 이건 뭐만 배운 거예요? 휘발유만 배운 겁니다. 엔진오일 아직 못 배웠어요. 어떻게 돼요? 휘발유 넣은 것까지 배웠는데 엔진오일을 못 넣어서 금방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은 인간이 바라는 대부분의 욕망입니다. 평탄은 평안을 말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형통은 성공을 말합니다. 평안과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또 하나 올해의 약속이 말이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무르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인생의 형통,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걸 말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능력이 되시면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설득이 되면 따라가고 설득이 안 되면 저는 제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즐겁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그대로 말씀. 하나님에서 모든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요. 하나님의 감동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숨결, 호흡 이렇게 하면 영어 히브리어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거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결,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이렇게 산에 가면, 나무들이 큰 산림에 가면 산림욕을 한다고 하죠. 산림욕을 하면 몸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이 뭘 해요?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좋은 공기가 이렇게 산에가 이렇게 많이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가면 산림욕은 산림 안에서 목욕한다는 말이죠. 좋은 공기로 내 삶과 내 건강을 깨끗게 한다. 그래서 산림욕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숨결 속에 하나님이 숨을 쓰시면 그 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내 안에 꿀송이처럼 더 달고 행복하고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은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몇 장 읽었냐고 리더가 물어봤었고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의 숨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다시 계속 설명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까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우리 안에 책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 우리 안에 잘못된 건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를 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를 가르쳐준 교종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며, 온전한 사람이 안 됐다는 건 우리는 뭐다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맨날 들으니까 알죠. 아는데 뭐가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맨날 말씀만 들어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 왜요? 능력이 없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 또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육신의 욕 멍멍대로 살아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만 알지 실제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뭘 따라 사요? 내 욕망 따라,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걸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가 말씀이 내게 주는 대로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나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을,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는 걸 의미입니다.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 자기 생각이 가득한 것은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7절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열매의 정탐꾼처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평안과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금광에 가보면, 금을 캐보면, 금을 저는 초보라는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얼핏 보면 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흙만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광인데. 금이 1% 미만이라고, 금광에 간다고 해서 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금광에 금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99%는 금광에도 뭐예요? 다 흙이에요. 1%의 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금광을에서 금을 깨서 부자가 되지만 흙만 보이는 사람 뭐예요? 가난하게 살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 흙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1%의 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생각의 세례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부으시는 생각의 세례가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생각의 세례가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